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똑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며 어떤 이는 믿음의 확신을, 어떤 이는 더 강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감동을, 다른 사람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에도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5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느니라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끝났다면 참으로 은혜로운 마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중에 어떤 자는으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고자질하러 찾아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 일들 속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꼭 그 은혜를 방해하고 초를 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떤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크게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 중 최고의 통치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다수가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의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식민지들의 종교적 관습이 로마에 반역하지 않는 이상 그 종교적 관습을 허용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들은 종종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환호하며 맞아들일 경우에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 자신들의 제한되었지만 자율적이고 정치적인 지위까지 빼앗길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비위를 거슬려 자신들도 그 해를 입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굳건하게 유지해오던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할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민족의 안위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자신들의 실리와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4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올바른 질문으로 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공적인 위치에서는 기적의 진실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권세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가야바는 교육을 많이 받은 지도층이며 부유한 유대인들인 사두개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원래 하나님께서 평생직으로 제정하셨지만 당시 어느 한 사람이 지나치게 권력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로마는 대제사장을 본인들이 직접 임명했고 원하는 때가 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으며 그들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그를 권력을 위협하는 그 모든 위험 요인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자신들의 종교체제 유지와 민족의 존속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예수님이 다수를 위해 죽어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야바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예고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한 것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멸망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 의도는 불순하고 그 뜻은 바르지 않았지만 가야바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구원 사역을 그의 입술로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여 빌라도에게 넘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에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의 자리는 하나뿐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후계자로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다면 그냥 대제사장은 가야바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둘이라고 여겼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나스의 영향력이 거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지만 뒤에서 수렴청정하듯이 권세를 부린 자가 안나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가야바는 바지사장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18년간이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시세에 능하고 약삭빠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가 만든 묘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깨끗이 없애려고 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 즉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선한 죽으심에 대해 길을 놓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대립하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오히려 그분의 사역을 돕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정치적인 상황의 유불리를 따져서 불필요한 존재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따라 묘수를 찾아낸 것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뛰어난 머리를 썼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명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논리로 개발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대단히 처세에 밝은 발군의 모사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일을 했지만 오히려 그 결정이 그 욕심과 아집을 타파하는 도구로 더 확실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향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픔과 고통이 몰아쳐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함도 공격도 원수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망치려 하는 세력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로 결정한 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갑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온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체포 명령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유대 사람들에게서 그 몸을 피하셨습니다.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하셔 도망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피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위험을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면서 때에 맞는 처신을 하는 것이 지혜이고 용기입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귀한 회복과 구원이 더 중요한 사명이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올려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일입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그 일을 포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면 회피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이용해 참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이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일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직접 목격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해를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할 정도로 완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바와 같은 완악한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귀한 그 사명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꼼수도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와 웃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선함과 성실을 잃지 않으면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원수조차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적의 어떤 모략과 계략이 아닙니다. 원수의 어떤 권세와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잃지 않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감사는 모든 계략을 허물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 내 편으로 만들고 그의 계획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은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감사와 웃음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이익을 쫓느라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데 자꾸 주저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위협에도 십자가 복음을 중단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